너와 내가 말하는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남자인데. 이 다윗을 본 사람은 다 다윗을 좋아해요.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크게 사랑했답니다. 앞에 그 16장에서. 그래서 다윗을 자기 신하로 옆에 뒀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과 딸, 이제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다윗과 결혼했습니다. 요나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 다윗의 이름을 높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사울이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만일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계속 좋아해 줬으면 사울의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을 건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 이 성경 이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요나단의 사랑이 이제 이 20장에서 계속해서 다뤄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답니다. 남녀간의 사랑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우정보다도 더 깊은 이 사랑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사랑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고 유사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의 그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된 거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요나단이 보고 너무 좋은 거라. 또한 다윗도 요나단을 봤을 때 왕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이 천하 다윗 자신과 함께 언약도 맺고 또 도와주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이제 무시당했던 것은 다윗의 가족,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형들, 이제 그들이 다윗을 무시했고, 뭐 무시라기보다 다윗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윗을 좋아했을까? 이제 이걸 앞에 나온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래요. 다윗이 처음 등장한 이야기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죠. 다윗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무기가 좋고 뭐 갑옷이 튼튼하고 이래서 이긴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특출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이 태도가 시종일 같아요. 사울은 많이 변하죠. 근데 다윗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이제 다윗의 캐릭터를 우리는 발견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득 이제 드는 생각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남 이야기처럼 들어요. 그래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이 왜 그런가
이제 생각 움뚝 드는 게 자기 삶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자기를 열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엑스트라로.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절을 읽어도 내가 다윗이, 내가 요나단이, 내가 사무엘이, 내가 한나가 이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자신을 이제 이렇게 넣어서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이러는 것보다는 믿음의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윗은 다윗이고 내가 뭐 다윗처럼.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겨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이야기에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이들을 강 건너편에서 보지 마시고 이들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하다가 잘 안 되어도 또 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지금 다윗의 어떤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뭐 다윗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근데 읽을 때에 다윗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가집니다. 또 요나단처럼 이렇게 의리 지키며 참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안 되어도 또 가지려고 하고. 두 번째 보면 다윗은 하는 일마다 확실히 일을 처리했어요. 앞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로 혹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전쟁이면 전쟁, 행정이면 행정 일을 다 잘 처리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쓰이는 단어가 지혜예요, 지혜. 지혜롭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참 다윗이 일 잘한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일이 싸우는 거면 참 다윗이 잘 싸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맡은 일을 잘 처리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로 사울의 시기를 받아도 사울을 위해서 끝까지 일을 잘 처리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마음, 건재에 뭐가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지혜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한 의리와 충성을 계속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배신감이 들죠. 그러면 우시하면서 나도 배신하죠, 그죠? 근데 다윗은 평생 그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잘 하다가 자기 이제 기분 나쁘게 하면은 확 돌아서서 딴 말하고 그러죠. 그리고 배신감에 또 마음에 상처 입고. 근데 다윗은 그게 약했어요. 없지는 않은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많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고하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처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하는 거예요. 고하면 하나님이 또 다윗의 마음을 만지세요. 만지시는 게 다윗의 시편 9절잘 나와요. 처음에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가난한 중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다 소문내면서 나를 모독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도 그 틈머리에는 그 마음이 어느새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래요. 이제 그 첫 구절과 끝 구절의 이 과정이 이런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과정인 것 같아. 처음에 앉아서 이제 엎드려 기도할 때는 마음이 아픈 거라. 서럽고 서글프고 기분 나쁘고 하다가 이제 엎드려 하는 중에 하나님이 터치 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다윗의 지혜의 근본이었다. 또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워요. 사실 사울은 평생을 처음 싸움, 마지막 싸움 다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서 죽어요. 다윗도 블레셋과 싸움을 계속하죠, 그죠? 해도 다윗의 이 마음은 처음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사울에 대한 충성.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죠? 그러면 보통 뒤에 11개 보면 예후 이런 사람은 지가 왕으로 이제 시험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세워진 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 그래서 쳐서 죽여. 그리고 지가 왕이 돼. 주로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있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무엘이 와서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사무엘은 죽여도 되겠다. 왜? 내가 왕인데. 이러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살아 있는 내내 사울을 왕으로 자기는 사울의 신하로 자처했다. 이런 다윗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배울 게 많아요. 이러니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러니 성도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읍시다. 그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다윗이 사랑받은 그 모습 지금도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죠. 교회를 다니고 또 연수가 있고 배운 것도 있는데 그 배운 게 다 왜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람을 얻지.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야 내가 사람을 얻지. 아니 교회 일꾼은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 교회 일꾼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목자들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세요. 혹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처럼 사울과 똑같이 불러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서로 맞짱 뜨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다윗이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잖아. 요나단을. 자, 기가 막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줘요. 사람들이 겁을 내고는 믿음으로 살기 전에 그냥 자기 셈법으로 살려고 해. 그러면서 변명은 잘하죠. 그거 다 변명이요. 이 요나단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주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탄, 요 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사람. 누구에게 준 사람이겠어요? 다윗에게. 다윗을 위하여. 마치 예수님 앞에 요한을 둬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은 것처럼 사울에게 요나단을 태어나게 하신 거라. 해서 다윗의 동장 때에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라.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뭐라 하는 이야기 없고요. 요나단이 말한 내용이 나와요. 요나단이. 사실은 요나단이 지금 갑이요. 다윗은 어리예요. 신분이나 권력이나 형편이나. 근데 보면
마치 요나단이 다윗의 신하처럼 보여요. 분위기가.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왕이여, 왕이여. 앞에 본문도 그래요. 왕이여, 우리 집안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왜 이래요? 지금 그냥 한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왕이여, 왕이여, 우리 집안 살려주소서. 나를 죽이지 마소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줘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앞에 제가 다윗의 매력을 말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매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만 나와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모습만 나와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지금.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요나단이 훨씬 연배가 높아요.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래야 되죠, 그죠? 근데 계속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요구해요. 약속을 맺자. 근데 이걸 보면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높인다. 지금 사울이 왕인데, 아버지 사울이 왕인데도 실은 아버지보다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 나중에는 다윗 때문에 사울의 권력이 이제 위기에 처하죠. 그럼에도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줘요. 본문 뒤에 31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나를 지켜줘야지. 저놈 다윗을 지켜주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습하겠어요. 아버지가 이 요나단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사울의 아들들이 많았지만 왕자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동생들은 좀 별볼 없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이놈이 참 나의 큰 힘이 되어줄 이 아들이 내 편을 안 들고 지금 다윗 편을 드니까 사울의 이 마음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그 미움이 막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요나단도 막 죽이려고 해요. 죽이지는 않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라. 18절, 23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한 말인데 오늘 본문 전체가 그래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이 초하루인데 이스라엘은 초하루를 한 달에 가장 중요한 달로 여겨요. 1일을. 그래서 그때 모여서 예배해요. 그래서 초하루가 되면 왕과 신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기조회처럼 그렇습니다. 초하루에 다윗이 이제 신하로서 모여야 돼요. 근데 다윗이 보이지 않으면 사울이 다윗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초하루에 내가 가지 않을 건데 베들레헴에 내 아버지 집에 볼 일이 있어. 거기서만 예배하고 올 거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해달라. 그때 사울이 그래 그렇도록 하지 하면 사울이 다윗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화를 내고 죽이고자 하면 이제 진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초하루인데 다윗 너가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는 거야. 해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 변명이 이제 사울을 지금 떠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건지 살리고자 하는 건지 이제 그 반응을 이제 보고 그리고 다윗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어느 바위에 에셀 바위로 나오는데 그 바위에 숨었다 합니다. 그 바위에 숨어 한 3일간 있거라.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테스트해가지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다 하면 내가 그 아이를 활을 쏘아가지고 화살이 떨어진 곳에 이제 내가 큰 소리로 야 앞으로 와라 화살이 저 앞에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다윗아 너는 곧장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가게 하셨다. 반대로 그 아이 보고 야 화살이 앞에 있다 야 돌아와 라고 하면 그러면 다윗아 아버지가 마음을 이제 고쳐서 너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라. 이제 그런 신호로 그렇게 이제 서로가 짠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하는 말에서 이미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암시하는 말이 있어요. 22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면 너의 길로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요 말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돌아오라 할 때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너의 길로 곧장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게 맞다. 이 이제 말해서 이미 이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요나단이 마음 아파하고 아주 민망해하고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서. 이거 이제 본문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메시지만 가지고 이제 사실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인물들 간의 캐릭터, 심리로 이 장면들을 보면 이 장면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사울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이들의 이제 행적을 통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것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어요. 보면 요나단이요. 계속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계속 언약을 맺으면서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더라. 다윗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더라. 다윗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더라. 이 단어들이 서로가 이렇게 말하자면 떨어져 있지만 단어와 단어가 항상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 앞에 18장에서 언약을 맺었고 앞에 16절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또 이제 다윗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는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마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요 사무엘상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둘러싼 인물들은 이제 우리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을 포함해서 요나단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투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배우지 않아야 될 것은 배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언약은 왜 또 언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단어를 예를 쓰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편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편집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라 한 거는 이거는 단지 다윗과 요나단의 남자와 남자 간의 의리로 뭉친 무슨 나무 밑에서 맹세를 하다. 이제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서 언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입니다. 특히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요. 또 요나단이 믿어요. 요나단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특출해요. 그래서 이들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앞에 16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겁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제 이 언약에 하나님이 이제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을 이 중심에 이제 두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맺는데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가 하나 언약을 어기면 누가 벌을 준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언약은 뭐예요? 뭔가 이런 약속을 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자를 10% 더 낸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게 아니고 이런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에 이제 정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벌하신다. 그 벌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맹세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때는 성경책도 그걸 없었을 건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서 책을 통해서 믿음의 지식을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죠. 교회 한 1년, 2년 다니니까 그냥 세례 주던가요? 아니요. 세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할 때 문답을 하게 돼요. 잘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믿겠다 해야 세례를 주지. 잘 믿겠습니까? 하는데 좀 생각해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례가 취소되는 거죠. 그죠? 이 교회 성도가 되는 거는 언약으로 가능합니다.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그냥 되는 거 아니고 맹세한 겁니다. 성도님들,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보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맹세가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무겁고 이 맹세를 어길 때에 그 징계는 훨씬 또 큽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성령을 속였다고. 생각하면 천막이란 말인데 야가 그거 속였다고 두 부부가 죽었어요. 이 공동체가 만약에 그런 언약 공동체가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라. 저도 맹세를 통해서 여기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맹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 직분을 가진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사람 앞에서 맹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 간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성도들 간에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거 맹세한 거 아닙니까? 난 사람은 놔두고 하나님께만 맹세했다. 그런 맹세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맹세이고 사람을 향한 맹세입니다. 교사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성경대로 믿는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주세요. 이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교하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 나를 넣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를 넣는다는 것은 맹세로 가능한 겁니다. 맹세로 가능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나의 인생의 법이 된다는 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맹세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맹세를 지켰는데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잘 지키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 다윗과의 이야기에서 이제 특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리를 지키세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사람에게 했던 말, 관계는 지키세요. 만약에 사울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의리를 지키세요. 기분 나쁘다고 찌질하게 삐져가지고 딴 말하지 말고 익명으로 돌아서서 뒷담하지 말고 사울과 요나단 보세요. 이 아버지와 아들 비교 딱 하면은 같은 그 핏줄인데 아버지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하고 다르죠.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라면 이 공동체는 맹세 공동체가 되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경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7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사람들처럼 다 같은 옷을 입고 혼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 약속,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약속하는 거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 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이 작은 자가 나다 그랬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맹세를 했다면 여기 있는 작은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 특히나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해피엔딩이 되어서 참 살아서 해피 행복하고 예수님 오시면 혹은 죽어서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맹세 잘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고 들었으니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처럼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관계들이 되게 하소서.